오늘 말씀은 진리의 영,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부활절 제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신 충만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로마에게 있어서 초대교회는 굉장한 두려움의 존재들이었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대한 로마 앞에 당당했습니다. 로마의 어떠한 형벌과 군사력 앞에서도 떨지 않았고요. 그래서 로마 황제조차도 기독교인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며 종교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기원후 165년과 251년에 로마 제국에 큰 역병이 강타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 외에는 희생적인 구호활동을 감당할 만한 종교단체나 사회단체나 구호활동 단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구제와 연민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적인 결함이라든가 병적인 감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3분의 1이 질병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가운데에 의사들은 몸을 먼저 피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먼저 지켰고 병에 걸린 사람들은 버려졌고요. 로마의 사제들은 신전을 버리고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아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질병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영생을 붙들었으며 병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을 직접 보살폈다는 것입니다. 초대 황제인 율리아스가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질병에 걸린 자들을 도운 일들을 바라보고 가난한 자들을 도운 것을 바라보면서 이 로마를 구원할 만한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음을 굉장히 유감스러워하며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초대교회가 이렇게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교회를 능가했죠. 당시에 어떤 역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민족의 구원을 이룰 만한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 민족의 구원을 이룰 만한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과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성령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아멘. 초대교인들도요, 우리나라 초대교인들도 모두 다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14장 16절과 17절 초반의 말씀을 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헬라어에서 질적으로는 동일한데 다른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존재, 질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다른 존재. 예수님과 질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다른 보혜사,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파라라는 단어와 클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파라는 곁에, 클레오는 부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의 곁에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카운슬러라고 하죠. 위로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상담가가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도 대신 보내주신다는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드는 질문이 있어요.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할 것인가? 이게 우리 가운데 드는 질문이잖아요. 1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가능하도록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의 약속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밑줄 쳐져 있는 부분 보이셨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누구를 기도하게 하는 거냐면 성령님을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기도가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무미건조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놀라운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길이 없던 곳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대로를 만드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빌딩을 건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지라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힘들어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릎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일을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아,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난다. 그 제자들이 주님 어디 가십니까? 가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제자들이 아쉬워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너희에게 더 큰 유익이 된단다. 우리 16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유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수님보다 성령님이 오시는 게 더 큰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여러분, 예수님은 인성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으셨습니다. 한계가 있으셨어요. 그는 시간과 제약의 제약을 받는 인간으로 스스로 그 능력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역사를 초월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자,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니까 더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큼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함께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속에 사신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He lives with you and will be in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lives with you, 너와 함께 사신다.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살아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와 더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주의 교훈을 따르게 하십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교훈을 받을 때마다요, 아멘 하지만 잘 잊어버립니다. 잘 잊어버려요. 지난주에 말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기름 부음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누구냐면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등 속에 기름이 있으면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일 빛을 발하고 우리의 인생이 빛을 발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 안에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독특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사시는 우리 오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는요, 참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특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과 이 한민족이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가정을 제쳐두고 뒤로하고 자신의 생업을 제쳐두고 자신의 인생을 뒤로하고 이 조선 땅에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버리고 희생하고 피를 흘렸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마다 우리나라가 참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는 나라, 빚진 나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애쓰신 분이 많은데 그 중에 굉장히 독특한 분이 있어요. 한국 선교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돼서 이 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나서 한참 만에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우리나라는요, 이미 우리나라 말로 우리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요, 만주에서 일본에서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최초로 번역되었다고 알려진 성경이 바로 존 로스라는 선교사에 의해서 쓰여진 예수 성경 전셔입니다. 네, 이게 바로 그때 번역이 되었던 거예요. 1885년 정도에 이렇게 번역이 되었다고 알려진 성경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분보다 먼저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네. 1882년에 우리나라에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고종의 왕비인 민씨를 구출하는 일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공을 세워요. 그 왕이 무엇을 해줄까, 벼슬을 줄까, 재물을 줄까 하니까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본으로 보내주십시오. 일본에 가서 농학을 배워오겠습니다.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일본에 가서 그가 4년 동안 머무르면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의 농학자였던 스다센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수정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일본 농학자인 스다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감리교인입니다. 크리스천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 소년이여 야망을 품어라 아시죠? 소년이여 야망을 품어라 라고 말했던 클라크 박사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클라크 박사가 원래 했던 말은요, 소년들이여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열정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 스다센이라는 사람이 그 클라크 박사를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누구에게 그것을 전파했을까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이수정이요, 농학보다는 어디에 더 관심을 갖게 되냐면 성경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감명을 받고 7개월 만에 그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조선 최초의 해외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에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그리고 5월 19일 한 달도 안 되어서 동경 최초로 일본 기독교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이 일본 최초의 개신교 교회 일본 지도자 모임에서 이 조선 사람인 이수정이 사람들 앞에서 대표로 기도하게 돼요. 조선말로 일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날 이수정의 기도를 들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아멘 하는 소리밖에 들리지 못했지만, 알아듣지 못했지만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 같은 감동을 받았다. 여러분, 당시에 그 기도를 듣고요, 감동을 받았던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일본에서 성경을 찍어내는 선교일을 감당했었던 헨리 루미스라는 선교사입니다. 성서공회에서 일하시던 선교사였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수정에게 성경 번역을 권면하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 나라의 성경을 당신의 언어로 번역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온 것이 1884년 일본의 요코하마에서 출판된 최초의 한글 성경인 현토 하난 신약 전서가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1884년에 나오게 된 성경이에요. 존 로스 선교사보다 1년 일찍 나오게 된 성경 전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성경 전서가요, 이렇게 합본으로 되어 있는데 존재하지 않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유일하게 남은 것이 마태전, 이게 전 세계 3권밖에 없는 아주 귀중한 것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등 단행본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출판을 하게 됩니다. 이 이수정 선교사가요, 이수정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낍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이 우리나라의 조선 땅에는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왜 일본에는 복음이 전파되고 왜 조선 땅에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미국에 편지를 좀 써서 조선에도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그자로 루미스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한번 편지를 써보세요. 당신이 쓰면 우리가 미국 내의 선교 잡지에 당신의 편지를 실어보겠습니다. 이수정이요, 편지를 써서 선교 잡지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게 미셔너리 리뷰 오브 더 월드라는 곳에 리주테이라는 이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수정 선교사님의 일본 이름이 리주테이였어요. 자, 그것이 미국 땅에서 읽혀지고 교회에 전해지게 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요. 조선이 복음을 필요로 한다,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소문이 번져나가게 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어떤 일이냐면 본래 20대의 젊은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인도로 선교 여행을 가고
한 사람은 일본으로 선교 가려고 했다가 이 이수정 선교사가 쓴 편지의 내용을 읽고 조선 땅에 선교하러 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선교사가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모르셨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얼마나 몸속에서 전율이 느껴지는지 이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하러 가려고 했다가 성령님에 의해서 마게도냐로 간 것처럼 이 이수정에 의해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조선 땅으로 발을 돌렸기 때문에 조선의 마게도니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1885년 4월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제물포에 입항하게 되는데 4월에 들르기 전에 앞서서 2달 전에 일본으로 먼저 갑니다. 일본으로 먼저 가서 2월 달에 일본으로 먼저 가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이수정을 만난 거예요. 이수정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근데 때마침 기가 막히게 그때 무엇이 번역이 되어 있었냐면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번역본 1000권이 때마침 출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성경 1000권을 가지고 제물포항에 성경을 들고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편 이수정 선교사가요 계속해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오늘 요한복음을 번역하다가 요한복음 14장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 14장에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그가 묵상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화면 좀 띄워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이거든요. 하늘의 신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회심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자신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을 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로구나. 그래서 이수정이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신인 상감질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신인 상감질이.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하는 이치가 여기에 있구나 하면서 그가 신인 상감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령 체험을 시로 써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시가 한번 우리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것은 나무에 뿌리가 있는 것과 같고 사랑함과 측은한 마음이 없으면 그 나무 뿌리가 마름과 같도다. 사랑하는 마음은 물과 같아서 뿌리를 윤택하게 하나니 가을과 겨울에 나뭇잎이 떨어져도 그 뿌리가 마르지 아니하니라. 항상 봄과 같아서 싹이 나고 꽃이 만발하여 그 잎이 무성하도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말씀을 믿으면 꽃이 피고 얽히고 설킨 가지마다 열매가 가득하니 그 기품이 있고 심이 크고 달도다. 그 몸통은 소나무와 잣나무 같아서 눈과 서리가 와도 가히 시들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것은 나무에 뿌리가 있는 것과도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그가 강렬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동경 최초의 한인교회 모체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 조선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예배와 성경 모임이 일본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년이 지나고 고국으로 들어와 체포당하고 순교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딱 4년 동안 쓰시게 됩니다. 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빨리 받으시고 꺼주세요.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유학생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하는데 교회에서 때로는 자기 집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당시 유학생 정도가 한 30명 정도 되는데 30명에게 복음을 가르쳤을 때에 한 그 중에 절반 정도가 회심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조선 사람들이 예배하는 예배 모임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수정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제 한자로 성경을 또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한자가 맞는지 고증을 받으면서 한 대학자였고 불교 승려였던 사람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손붕구라는 승려인데 이분이 성경을 번역하고 고증을 하다가 성경을 읽고 복음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성령님을 체험해요. 그래 그가 승려에서 선교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고 이 이수정 선교사는 고국으로 돌아와서 체포당하고 순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딱 4년 동안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4년 동안에 조선 땅에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일본 땅에 먼저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44살의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났지만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땅을 변화시킨 놀라운 성령의 행전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라는 것은 그냥 증인이 아닙니다. 순교적인 증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세대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 또 이 나라가 빛을 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모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살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선비 이수정은요, 유학자였어요. 얼마나 고지식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지식한 사람도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쓰임받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변화되어서 성령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